1773년 오래전이죠. 9월 1일 한 권의 시집이 영국 런던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집이 발간되어지면서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를 지은 시집을 낸 사람이 누군가니 흑인 노예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45년 전에 흑인 노예가 시를 써?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는 관리 18명이 남자 18명이 이 사람이 정말 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해가지고 신문에 냈습니다. 이 시는 진짜 이 사람이 썼다라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필리스 위틀리라는 사람, 이 이제 동상인데, 이 사람이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시집을 낸 사람입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종교와 도덕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시집. 시집 제목도 이렇게 아주 재밌는데, 이 필리스 위틀리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조선시대는 사실은 성리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교가 성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선시대의 중기에 오면서 두 번의 전쟁이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 두 번의 전쟁이 뭡니까?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일본의 침략과 이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이 데미지를 입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것은 좀 탁상공동적인 어떤 좀 관념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실학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필요하고 어떤 것이 행복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라는 것이 실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학이 그렇게 나왔지만 그 당시 유교 4대부들, 그 모든 관리들이 이 성리학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인 출신, 그 당시 남인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남인 출신, 그 다음에 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면 발해의 역사를 연구했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연구가 없었으면요, 지금 발해가 그 만주벌판에서 있었던 그 발해가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중요한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서자죠. 서얼이기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변한 관직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삽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잖아요. 특별히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 불도 떼지 못하고 이불을 쓰고 책을 보는데 이 입김이 이 이불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이불 자체가 얼음 이불이 됩니다. 아이가 이 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실수로 쏟았는데, 그 바닥에 쏟았는데 그 방바닥이 빙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러한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왜 국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왜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서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인 자기가 아는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흑인이기 때문에, 여성이었기 때문에 시집을 발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한 것,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 서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사실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신분적 인종의 신분 문제, 인종의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그것을 파기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른 인종,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사실은 성경은 그 당시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 계급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신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들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식상해져요. 또 십자가 이야기야? 좀 새로운 거 없어? 제가 좀 그랬어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의 기준인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의 문제가 혁파되어지고, 인종의 문제를 뛰어넘고, 계급의 문제를 뛰어넘고, 남녀 차별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 그죠? 흑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 조선시대의 그 실학자지만 뛰어난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 인종의 굴레 가운데서 절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정말 신분 때문에, 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계급의 그것으로 인한 그 차별로 인해서 어찌할 수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정말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로고스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만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퍼져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개념을 안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그 모든 차별과 절망과 그 헤어날 수 없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고상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 보면요, 도덕적으로 고상해요. 고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합니까? 아니요. 다른 종교에 훨씬 더 그 선행과 구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무슬림들도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선행을 해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상한 지식이라든지 베풀고 선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자는 것이 그 종교 구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인종과 신분의 타파,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남녀 차별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이 이슬람의 남녀 차별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의 그 계급 제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빛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당시 1세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한 90%가 노예였다 그래요. 10%만 자유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분도 노예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라는 게요, 참 그 당시는 우스운 게 전쟁에 나가서 지면 노예가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은 자유민으로 사는데 내가 장군이고 내가 관리고 내가 학자고 대단한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노예되어진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십자가 로고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 통치자들이라는 단어가 알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두머리 첫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지혜에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파워는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그것이 지혜지. 그죠? 지혜에 무엇인가 파워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통치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첫째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서는 그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 당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메시아를 죽입니까? 그들의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뛰어난 힘, 지혜, 그것을 가진 총독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을 알면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토록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그토록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았던 그 로마의 그 특징이 이 수용성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 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단순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틀려 내보냅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죄목으로는 사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은 이 죽을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대 때려서 내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놓아 버립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세상의 지혜가 뭔지 나와요.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는 기술입니다. 성공하는 기술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내는 지혜예요. 놀랍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안전, 이익을 지키는 데는 놀랍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보면 성공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휘청휘청거리고 몇 번 넘어져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 다 지키고 있죠. 그럴 때 어려울 때 더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잖아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들은 알콘이라고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혜로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요, 자신의 일생 신념,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지키는 겁니까? 자기 명예를 지키는 거.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 만세전에 정했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라는 것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일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되어졌던 그 진리, 그것을 이야기해요. 변치 않는, 옛날부터 지금도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나죠. 그 당시에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만고불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의 이익을 지키는 거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 그 구원의 지혜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혜가 7절에 보면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 은밀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무스테리온, 다시 바꿔서 말하면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이 비밀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단순한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한 비밀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누가 이 일의 범인인지 알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야. 비밀이야. 자, 이 비밀은 누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단순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의 비밀은 말해줘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아는가?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그 미스테리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알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 통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푸시키코스, 그래서 푸시케, 이게 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쌀클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정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퓨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영을 이야기하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갔던 사람은,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14절에 설명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에 살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 앞에서 나팔을 불 때 절하라 그러는데, 고개를 숙이라 그러는데 고개를 안 숙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이 사람들의 지혜가, 이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야, 너 고기만 잠깐 숙이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용광로로 들어가잖아요.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그 얼마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왕에게만 이 찬사를 보내는 그 기간을 정해놓는데, 그때는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잠깐 기도 쉬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나라가 3번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것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 헤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미스 헤븐. 이제 뭐 미스 코리아, 미스 USA 그것처럼 미스 뭡니까? 헤븐. 하늘나라의 미스, 하늘나라의 미인 뭐 이런 뜻. 이 미스 헤븐 이효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3살 때에 엄마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 부엌에 이 주전자에 물을 끓여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3살짜리 애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그 주전자를 쳐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 뭐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라면서 아이들이 파충류 같다고 그냥 놀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꿈을 잃지 않았는 것이 엄마가 야, 너 20살만 되면 다시 수술을 하면 예뻐질 수 있어.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20살까지 견딘 거예요. 근데 20살이 되어져서 병원에 딱 가니까 더 이상은 손 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효진 씨가 대학에 들어간 그 시기인데 숙명여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 자기 친구들 보니까 다 예쁘고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얼굴이 그냥 화상으로 인해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배가를 모아서 그걸 먹어요. 먹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야, 효진아,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죽지를 못하고 엄마를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28살이 되었던 2002년 가을에 그 엄마가 그렇게 믿었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봉천동 언덕을 대성통곡하며 뛰어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원도 도계, 자기가 살았던 도계로 가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젠 어쩌지?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그 사모님이 그 엄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얘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그렇게 막 돌림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진 거예요. 너 효진이가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그 기도 제목을 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효진의 책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이런 이제 책이 남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미스 헤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인지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다. 비록 이 땅의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와 워킹 연습,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등 고된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들 앞에 세우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나의 어린 시절의 열등감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제 아픔의 시간과 장소로 찾아오셔서 친히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미스 헤븐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것이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린 예수님 사랑에 발찼지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옥합이 되어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피 묻으신 발을 닦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썼던 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건축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뭔가 하니 예인입니다. 예인 인테리어. 예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기업 뭐 그런 뜻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되어지고 주로 뭐 현대건설, 포스코, 삼성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아주 튼튼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이 외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야, 너는 끝났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결혼까지 하는데 그 후에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 끝났다. 너 여자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살겠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 수 있겠어. 그렇지만 이 이효진 씨가 깨달은 것은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이효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미스 헤븐이다. 세상은 너 파충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미스 헤븐이야. 어떤 지혜를 따라가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결론적인 내용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는다면, 그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갖는다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통찰력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셋이 되어지면 새로운 것,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미스 헤븐이야. 우리 하늘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미인이야.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